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의 그 응답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또 기도가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았다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게 정말 무슨 그 효력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기도해 봐야 뭐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또 정말 기도했는데 아무런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무슨 그 쓸모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제각각 자기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실 겨를이 과연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서 글쎄 저는 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기도를 했는데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 권능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께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벌어지는 일들의 방향들을 다 정해 놓으셨을 텐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계획과 목적과 뜻이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방해를 받거나 변경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께서 또는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생 중에 있을 때, 정말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나 기도했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기만 하는 경우를 돌아보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든지, 또는 들으셔도 무관심하시든지, 또 정말 그 귀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들으시지만 그 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수로 쓰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이 기도 응답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설교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텐데요. 가급적이면은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 마이크에다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로 우리가 좀 집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는 대로 제가 그 두 가지 문제를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는 운전을 하시다가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는데요. 그냥 이것이 이 빈 공간에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그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가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누군가 내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이 한탄스러움을 그냥 내뱉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탄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는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로또에 맞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이 로또만 한번 맞으면 제가 이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요번 한 번만 이 로또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백날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아는 기독교인 중에 누구 하나는요, 지난번에 로또 맞아가지고 집도 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로또 맞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연의 일치이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과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신약 성경 이제 맨 그 끝 부분까지 가셔야 찾을 수 있는데요. 아마 금방 찾기가 어려우시면 성경 앞에 있는 그 목차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신 후에 5장으로 넘어가시면 5장 14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자,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마음의 이 욕심대로,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떤 그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구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지를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뜻과 일치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그 기도가 이 백발백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성경 여러 군데를 준비해 놓았지만 이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구절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29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간절히 그 소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를 더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기도일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를 더 닮기 원합니다. 제가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구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에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그냥 여기 시드니에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절박하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더 닮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호주에서 사는가,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인가,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 예수를 닮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잘 결정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는 그 선택이, 제가 내리는 결정들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결정인지 내가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밝히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 신앙의 성숙, 즉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 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하는가, 이런 문제, 또 내가 지금 이 차를 살 것인가 저 차를 살 것인가 결정하는 이런 문제들, 삶에 산적해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무의식 중에 이 삶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삶 속에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영역이 있고 또 일반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영역이 있다고 이거를 무의식 중에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문제, 또 그냥 일반적인 삶에 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예수를 닮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 서로 관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훈련을 쌓아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든 부분과 우리가 관련해서 예수 닮기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아주셔서 소리 내셔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려우십니까? 인간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이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할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고민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급히 이 브로드에 있는 웨스트필드를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가장 바쁜 한 오후 3시 반, 4시경쯤이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 시간에 가면은 이게 틀림없이 이제 길이 막히고 이럴 것이라 생각을 해서 주로 이제 그 시간에 그런 곳에 가지 않으려고 저희가 하는데 어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딱 그 시간에 브로드 웨스트필드에 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차에 앉아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얼마나 한 10분 정도는 제가 참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 15분쯤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빨리 이거 나가야 되는데 차는 막히죠. 길은 비켜주지 않죠. 사람들은 안에서 빵빵거리죠. 서로 욕하죠. 얼마나 이게 정말 난장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집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제발 여기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럴 때는 이런 돈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분명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큰 그 마음속에 육체적인 어떤 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이것이 큰 기도거리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그 질병이었을 수도 있고 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이 유혹이나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성경에 보시면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정말 이 머리 이마에서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걷어지게 되기 위해서 주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내 뜻이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거나 내 행복에 어떤 그 해를 가져다 주는 이 모든 것이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과 저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만,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또 내게 무관심을 보이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표현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능력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는데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해서 기도해봐야 그것이 바뀌어지겠는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경우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거나 더 어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해봐야 하나님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기도해봐야 그냥 하나님 정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은 이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 반역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개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 화를 푸시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오래된 영어 성경 구절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God repente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그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보다. 그 마음을 이렇게 먹어 놓으셨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상황이 바뀌니까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분이신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손을 쓰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요, 지금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수갑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비로소 그분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이 터뜨릴 수 있는 어떤 그 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욥기서를 좀 정리해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은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이 해명을 좀 해달라고 얼마나 악을 썼는지 모릅니다. 욥기서 1장부터 이 37장까지요. 욥의 그런 그 한탄, 그의 탄식, 그런 그 원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그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쓰는 욥에게 38장에 오시면 그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 위에 그것의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38장부터 39장, 40장까지 이르기를 계속해서 욥에게 내가 지금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내가 이 하늘의 별들을 심어 놓았을 때에, 내가 이 태양을 만들어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욥을 몰아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욥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마지막 42장에 넘어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욥이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얼마나 이 큰 격차가 있는 것인지 비로소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 가서 욥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욥의 기도를 듣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욥이 기도하기도 전에 욥이 기도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적용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이 기도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도록 하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같은 파트너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땅에 완성되는 그 통로로, 그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삶을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런 표현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저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기도로 그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1분 정도 들으신 설교 내용에 대해서 느끼신 바라든지 또 새로 알게 되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잠깐 좀 나누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게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몇 분 그 질문을 우리가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여러분 그 들으신 후에 느낀 소감이라는 걸 좀 나눠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몇 개 받아보도록 하죠.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용옥 교우님 계시는데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면. 여기 앞에 와이어러스, 예.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거를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기도가 무엇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이렇게 확실하지 않던 것들이 다 잘 정립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에 저희 스몰 그룹 미팅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 새벽 기도라든지 뭐 금요 저녁 뭐 철야 기도라든지 뭐 이런 여럿이 하는 기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런 모여서 하는 기도가 참 없거나 적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요일 오후에 하는 기도 모임이 있고 또 남성 기도 모임도 얼마 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에 관한 제 기본적인 저의 이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부러 막거나 방해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그 상황과 이해와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이제 그 예배라는 문제와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 예배 시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우리 모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 시간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족 생활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한 특정한 시간만 딱 뜯어내 가지고 이것인지 예배다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분명히 여기서 벌어지는 일도 예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삶 전체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특별히 예배라고 고집하게 되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철야 기도나 이런 모든 것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이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걸 자꾸 이렇게 증폭시키고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뭐 철야 기도를 해야 또는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이제 뭐 재직이나 이런 거 세울 때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출석률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70% 이상 넘어간 사람이면 이제 뭐 직분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형태로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말씀 드린 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얼마나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 기도회 같은 것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기회가 있었어도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시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주제를 놓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그 중요하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고, 나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또 10사람보다는 100명이 기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 또 100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그래야 목소리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소리는 좀 듣기가 어려우신데 100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더 분명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냥 한 사람이 때를 쓰는 것보다 100명이 때를 쓰게 되면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이 항복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낫고 10사람보다 100명이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역자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과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 동역한 그 동역자의 그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100명이 거기 동참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특정한 날 이 기도회라는 걸 정해서 교우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꼭 뭐 이 새벽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 잘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도록 하죠.